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기도를 바라면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너희 낫기를 연하여서 기도하라. 너희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바다는 은혜를 맺었느니라.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 이제 교회에 관련돼서 행할 일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교회에 소속된 자녀들 우리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 가지고 있죠. 고난의 문제 있고 병든 자의 문제가 있습니다. 얼마나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뭘까? 무슨 권능을 입혀서 일을 하고 계실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너희는 기도하라. 또 병든 자가 있으면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라. 다 기도의 문제입니다. 기도의 문제. 그래서 우리 삶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우리가 이제 이 삶을 살아가면서 닥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심리적인 압박을 받아도 고난이 되는 거거든요. 물질의 문제가 심각하게 걸려도 고난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그게 없는 가정들이 없잖아요. 요즘 아이들은 취업이 안 돼서 고통을 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모든 문제들의 근원 자체를 기도로 잡아야 되는데 그 기도를 해야 될 사람의 위치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거죠, 본인이. 그럼 그걸 인식하고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기도하라.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말하고자 더 높은 수준의 고난이라는 의미는 복음을 위해서 당하는 거죠. 복음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하기 위해서 당하는 고난. 말씀을 지켰는데 다른 사람 나를 싫어해서 버림받는 그런 고난. 그것들이 가정에도 있을 것이고 개인의 관계에서도 사회적인 문제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 고난을 당할 때에 사람들의 생각에는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이렇게 이 얘기를 해서 다른 사람하고 그래서 적당히 이렇게 그냥 없는 것처럼 흘러버리고 지나가 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어떻게 흘러가서 잘 하는 것처럼 되지만 나중에는 이 문제가 나중에 그 뭘로 맺어지게 되냐면 관계의 어떤 막힘이나 끊어짐처럼 되어지는 부분들로 바뀌게 돼요. 복음이 이제 서로 소통하지 않게 되는 복음으로 이제 거기서 그쳐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에서 나오는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면 이걸 가지고 주님이 고난의 문제를 가장 크게 다루실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고난 당하는 자, 약한 자를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라 그랬죠. 동정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친히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 당하시는 과정에서 그의 심리나 이런 걸 다 아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으면서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주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죠. 그렇게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문제들로 딱 귀결이 돼서 결론적으로는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영적인 부분에서, 관계의 부분에서 깨어지고 손해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주님께 반드시 응답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아야 결론이 나오게 돼 있어요. 좋지 않은 결론은 결론이 아니죠. 말씀대로 기도하라는 말씀에서 기도하는 데 이렇게 돼서 말이 안 되죠.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기도를 해라, 그렇게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것 쳐다보지 말고, 사회의 문제 쳐다보지 말고,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이 얼마나 바르게 돌아가겠어요. 얼마나 완전하게 돌아가겠어요. 크리스찬들이 하더라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엄청나게 많은 건데, 비크리스찬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일을 하는데 얼마나 잘못 돌아가겠어요. 그런 걸 가지고 다 그냥 인간적으로 싸워버리고 끝이 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바르게 써야 됩니까? 사회적인 고난도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 다 하나까지 다 가지고 와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 그것이 정말 올바른 자리에 돌아온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자기 자신이 돌아오지 않으면 이 문제도 이제 해석을 인간적으로 해가버려요. 그래서 결론은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서 결론을 내려버리고 끝이 나는 거죠. 어떤 사람이 조언을 구해서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그런 잘못을 엄청 많이 범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친구한테 얘기하면 친구가 이해해주면 좀 위로가 되는 것처럼 그러고 말아버리잖아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가지고 오시고 그 문제를 주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내 심령을 다해서 주님이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욕심장애가 아니고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당신을 사랑할 때 마음을 다해 사랑하라고 그러셨는가, 왜 목숨을 다해 사랑을 하시고 왜 뜻을 다해 사랑을 하셨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그렇게 사랑을 내어주고 계시는데,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그 사랑을 조금 받고 또 해이해지고 다른 데 돌아오고 또 다른 데 마음 쓰고,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해 사는 말은 어떠한 일이 생겨도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지지 않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이 생기면 그쪽으로 마음이 딱 가고 주님께 끊어지는 거예요. 다 하지 않은 거죠, 마음을 다해서. 여러분, 그런 거 하나를 완전하게 세워줄 때까지 여러분이 성장해 가야 돼요. 어지간한 일에서는 평정심을 잃으면 안 돼요. 주님과 관계에서 맺어진 그 관계가 조금도 흔들려서는 안 돼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너희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찬송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이 많아요. 우리 영적으로도 하나님을 해주시고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려고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따르도록 항상 인도해 주시잖아요. 지금도. 그러니까 시간마다 감사해요. 저는 감사할 때가 많아요. 저는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사는 자체도 감사합니다. 왜? 주님이 아니었으면 내가 어디 서 있을까? 내가 어디에서 지금 헤매고 다니고 있을까?
영적으로 완전히 해인 상태겠죠. 그 은혜죠. 은혜입니다. 자, 이런 문제들은 주 앞에 가져올 수 있어요. 근데 병든 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를 청할 것이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그 병든 자를 이렇게 치유하신 다음에 모세가 지방한 대로 가서 예물을 드려라. 그 말씀 기억하시죠? 그럴 때 왜 그렇게 하셨을까? 주님이 고쳤으면 끝이고 하나님 감사하면 그게 감사한 거지. 왜 그걸로 증언하라고 하셔? 그러면 그걸 하게 되면 모세율법을 완성시키는 동시에 그렇게 생각해서 하나님께 율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한다는 사람들한테도 다 이해가 되게 하셔서 주님이 하신 일이 의로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증언을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해주셨어. 여기도 기름 바르라고 그랬잖아요. 이 기름 바르는 것은 당시에 병든 자에게 기름을 바르는 풍습이 있었어요. 그들이 원하면 발라주면 되죠. 그리고 진짜 기도해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딱 임하면 그들도 돌아올 거 아니에요. 그걸 생각하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증언하는 것들은 방법론의 차이만 조금 바꾸면 본질은 안 바뀌고 은혜는 그대로 임재하는 그 역사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죠. 문제가 있으면 여러분, 영적인 병이 제일 무서워요. 병든 자죠. 그 병은 뭐냐면 여러분 안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몸 안에 무언가 들어와서 어떤 해를 끼치는 일을 계속 하고 있거나,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혈관을 따라서 돌아다니면 문제 생기잖아요. 하루에도 몇십 개씩 암세포가 생긴다 그런 거 내가 들어봤는데, 실제로 돌아다니다가 그거 붙으면 문제 생기죠. 면역세포가 면역 기능으로 와서 그걸 잡아 죽이니까 그게 안 생기는 거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이잖아요. 은혜로 만드신 방식인데, 우리 안에도 그런 영적인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여러분의 영을 지배하고 마음을 쓰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자기가 꼭 마치 마비된 것처럼 한쪽은 기능이 안 되는, 한쪽은 기능이 되는데 한쪽은 안 되는. 그래서 어떤 것은 알겠는데 어떤 건 잘 안 되고, 이게 지금 방해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분들, 저도 이제 그걸 이제 기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한 즉 나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주님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관능으로 이제는 주의 사을 받게 하는 그런 능력도 이미 말씀하신 것처럼 이루어질 거고, 또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면 나아질 거고, 더러운 영들, 더러운 귀신 나오잖아요. 더러운 영들, 악한 영들, 이런 부정한 영들을 쫓아내는 하나님의 영의 능력이, 관세가 있어요. 그것도 강구해야 될 것 같고, 정말 그래서 이제 살아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주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교회를 이루어드리는데 완전하게 투자 신명을 다해서 그런 교회가 되어져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자, 여러분의 능력이 어디서 나오느냐? 자, 주님이 능력이 크심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믿습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과 저의 믿음이 주님이 우리를 위해 가지신 그 능력과 권세를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이 되면 그 믿음을 사용해서 능력을 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적인 거잖아요. 그 능력과 권세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주님의 능력을 사용하십니다. 분명히 나타내시고, 두 번째, 여기는 이제
그렇게 하셨잖아요. 병든 자에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고치리니 이렇게 안 하고 구원하리니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의 기도. 여러분 중풍병자였던 친구 네 사람 중풍병자 친구였던 사람이 데리고 왔잖아 중풍병자를. 그래서 그때 사람들이 너무 꽉 차서 들어갈 수 없어 음식할 수가 없으니까 지붕에 올라가서 예전에는 지붕이 이렇게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본데 어디를 보니까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의 병을 먼저 고치는 게 아니라 죄를 먼저 사해 준단 말이에요. 그 사해 주는 이유가 뭐냐면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 친구의 네 사람의 믿음이었어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저상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는 구원을 시키는데 주님이 이렇게 세우는데 그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사함을 얻게 하시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심령을 가지고 그런 사랑을 회복해서 그런 생명을 위해서 살아가야 돼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긍휼히 여기하잖아요. 불쌍히 여기하잖아요.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이. 혹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이게 병이 죄 사함을 받아서 고침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왜? 죄 때문에 생긴 병은 죄를 사함받으면 고쳐져요. 몸이 약한 것들은 그 약함을 치료를 해줘야 돼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건 분명히 말씀하는데 그러므로 서로 죄를 고백하고 그래서 죄를 고백하라는 거예요. 병든 자들로서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죄를 하나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엎드리고 서로 고백하는 거야. 나 이런 잘못을 범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부활을 분명히 믿고 있다면 여러분은 몸을 씻은 사람이에요. 몸이 씻은 사람은 발만 씻어야 돼. 날마다 여기 할 때. 몸 씻어달라고 하면요 그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믿지 않고 있는 거예요. 몸을 씻은 사람은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발에 지금 더러운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나도 이런 일을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한마디만 해도 마음이 얼마나 가벼워져요. 자기를 인정하는 순간에 주님은 일례를 사해 줄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고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누가 병이 걸린지 모르겠잖아요. 이건. 그죠? 고백하면서 병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도 잘못했어요. 나도 잘못했어요. 그러면서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돼서 그 사람들이 서로 죄를 고백하면서 위에서 기도하고 그랬을 때 그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말씀처럼 의인의 간구 믿음을 가진 사람이죠. 믿음을 안 가진 사람은 의인이 아니죠. 믿음으로 의를 얻게 되기 때문에 믿음의 간구는 역사는 힘이 크다. 권능이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역사를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교회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의 능력을 가지고 이제는 살 때가 됐어요. 능력으로 살 때가 됐어요. 자 이렇게 가야 되고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에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쉽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들지만 그렇게 성경에 기록된 것을 이렇게 말했다고 그래서 여러분 그것이 그냥 그 역사를만 얘기하려고 하는 거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그게 실제로 이루어졌던 일들을 지금 증언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도의 힘이 어떻다는 거예요? 기도한 적. 기도의 힘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여호수아가 그 태양을 멈추게 해가지고 싸웠던 그 기적이 나와 있죠. 그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움직여서 그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배하는 방식으로 그 말씀 한마디로 기도를 해서 비가 오지 않게 하는 그런 능력은 아무에게나 가질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냥 기도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고 그러한 기도를 엘리야가 했다. 근데 여기는 성정이 같다. 그러면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기도에 능력이 있었다.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이어진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연결을 시켜서 이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승자였다. 근데 하나님이 보좌를 움직인 거죠. 그 기도가. 그 창조한 세계에 비를 오지 않기를 기도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의 기도는 어떤 기도예요? 하나님 보좌를 움직이는 사람의 기도. 여러분이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태어난 성품을 가지고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께 외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러니까 그냥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엘리야처럼 3년 6개월 비 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해서 그냥 하나님 들어주셨다. 그 말은 안 되는 거고 그 영적인 위치를 찾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성정이 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 이르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였다.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창조한 대로 돌아오게 하셨잖아요.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너희들도 동일한 믿음으로 의를 가진 의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주실 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이 아니고 주신 믿음입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 가지면. 그러니까 믿음도 선물이고 구원도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도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성령도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 있을 때 선물을 주고 받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줄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 우리가 어떤 관계에 맺었을 때 선물을 줍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죄를 하나님께 다 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 없다 하심을 받고 영원히 동행이 서에서 먼 것처럼 죄를 옮겨버리고 망각의 강에 다 던져버리게 되면 이 죄를 완전히 던져버리게 되면 여러분의 죄는 기억도 안 하십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 죄를 다 드린 사람에게 나는 하는 게 드릴 게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죄밖에 없어요. 근데 왜 그걸 하나님 받으시면서 왜 선물을 주실까요? 원래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선물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창조할 때부터 생기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불순종에 타락해서 멸망을 가져왔잖아요. 그 범죄한 인간을 하나님이 사랑으로 덮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제사제들을 다 주시고 제사제의 완성을 예수를 통해서 이루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잖아요. 그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죄를 드릴 때 나의 생명도 드려지는 거예요. 나 자신의. 하나님은 나의 생명을 봐서 너는 내 것이야 라고 딱 인정이 됐을 때
하나님이 나를 내 것으로 받아들이셨을 때 나는 나를 다 드려버린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줘? 선물을 주시는 거지. 진지 껍데기처럼 여러분 뭐 조금 죄를 고백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통째 드려야 된다 이 말이에요. 통째. 응? 하나님 뭐 좀 잘못했어요. 이것은요, 이 죄 씻음 많은 사람들이 이미 목욕한 사람 발만 씻을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것은 이제 조금 더 신앙이 진행된 사람들 얘기하는 거고, 우리는 죄사함 받을 때 어떻게 해요? 다들 통째 드려요. 통째. 그러면 내 죄를 드렸는데 내 생명까지 의탁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 나를 받으시고 그 사랑을 있게 하셔서 우리를 이제 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물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영생도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들을 때 아버지 나 전체예요. 부분이 아니고 하나님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것 다 아버지 합니다. 아버지 고쳐주시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드려지게 되면 여러분의 은혜를 얻게 되죠. 하나님을 받으신 바 됐죠. 그 엘리야는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성정은 같죠. 사람이니까. 근데 오직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산채로 올려갔겠어요. 하늘로. 완전한 건 아니지만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위치에 영적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의 그 간구가 하늘로 하나님을 보좌를 움직이고, 그렇게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사람이 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필요한 일들을 행하고 하나님 사용하신 거예요. 피를 오지 않게 해서 기도했는 3년간 비가 오지 않고, 또 피를 오게 해서 기도를 하니까 피가 하늘이 피를 주고 제대로 돌아왔죠. 비가 내려서 나중에 땅이 열매를 맺게 하는 듯, 이 정상적인 거잖아요.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런 은혜를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의 간구의 능력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절벌로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다 이어져야 돼요. 여기서. 자, 그런과 동시에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여러분 이 미혹되는 것은 영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미혹될 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이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데 어떤 길을 가는데 그 길로 쭉 가야지 완전한 곳이 나와요. 우리가 목적한 곳이 나와요. 그 길로만 가야 돼. 그런데 길에서 벗어나는 것이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을 미혹해서 돌이키게 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너 그 길로 가지 않아야 돼. 이쪽으로 돌아와. 그래서 원래 길로 걸어가게 하는 거예요. 그게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응? 너 이 길 갔었잖아. 이 길로 돌아와서 가. 이렇게 돌아서게 한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충만하게 받은 자들은 이런 미혹을 받지를 않아요. 그런데 완전하게 받지 않은 사람들은 미혹이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게 옳은지 그른지 대해서 판단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오판을 했다가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래서 미혹돼서 진리를 떠나게 된단 말이에요. 원래 길이야 이게. 이 말씀의 길을 떠나가지 않도록 이 길을 걸어가라고.
가르쳐줘.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여러분, 이게 죄인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성경에서 죄를 해서 돌이켜야 하는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렇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일서를 5장에서 잘 보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분명히 이제 5장에서 16절의 말씀에 눈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무섭잖아요.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 이게 지금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어떤 의미를 가지고 가질 수 있냐면, 이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하신 내용들을 보시면은 성경에서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막 비방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죠. 그러면서 예수님한테 뭐가 들렸다고? 당신이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말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거역하면 사함을 받지 못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거역해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시 예수님을 모시어서 죄사함을 받게 할 수 있는데, 성령을 거역하게 되면 그 사람은 사함이 없다 그러잖아요. 이것은 전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적으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일하는 그것을 방해하거나 그 문제, 그것을 온전하게 영접하지 못하게 되면 그러한 사람들은 돌아서기가 거의 힘들어요. 요한일서 나오잖아요. 너에게 거짓 그리스도가 이미 왔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다. 왜? 우리에 나간 것은, 요한이 말하는 것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을 그들이 증거한 거란 말이에요. 응? 그들이 우리와 하나 돼서 산 자가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분명히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사함을 받게 하려고 할 때 이 죄사함을 받을 수 없는 사람도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요한이 분명히 그걸 가르쳐줬죠. 죄를 사할 수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도 있고 할 수 없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것까지 다 알아야 돼. 잘 모르면 다 구원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아무에게나 나가서 구원을 시킬 수 있다고 말하겠죠? 근데 성경이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제자들한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나가서 너희가 나갔을 때, 내 이름 나갔을 때
사람들이 너희를 영접하면 너희 집에 평안을 빌어라. 평안이 벽에 합당한 자는 평안이 임하게 합당한 자는 그게 평안이 임할 것이고 합당하지 않은 그 평안 너에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일치가 안 돼. 성경이 다 말씀을 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도 되잖아요. 그죠? 그럼 지옥은 필요 없죠? 불가능한 일이에요. 영적인 법칙에 의해서.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돼요. 돌이킬 수 있는 죄가 있고 돌이킬 수 없는 죄도 분명히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죄를 미혹된 데서 돌아서게 하면, 길에서 벗어났는데 다시 돌아오게 하면 하는 자는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고, 그리고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다. 맞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그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피를 발라줘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피를 발랐는데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을까?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저도 만나지도 않고 저에게 묻지도 않고 기도 부탁하지도 않고 본인도 기도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 구원받겠어요? 어떤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일을 시켜서 그 일을 해하고 있는 자체도 믿지도 않는데 그를 구원시키겠냐고 생각해 보시라고. 아무리 제사함을 주시려고 해도 그 사람이 영적으로 자기가 그걸 받아들고 싶어야 되는 것이지.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래. 교회를 나오게 되면 여러분이 믿으려는 의도는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걸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누구나 제사함 다 준다고 선포를 해서 그 사람 다 전화받는 건 아니라. 왜? 그가 믿지 않잖아. 예수님 오셔서도 죄를 사함주시는 그 능력, 내 말을 지키면 너희가 죽지 않으리라, 그 말씀도 안 믿잖아요. 예수님 주신 말씀이 영생이에요. 아버지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잃어버린 자식들이 찾아서 얻어야 할 그 생명을 주는 말씀인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되잖아요. 똑같은 원리가 더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적으로도 분명한 길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정말 충실하게 해줘야 됩니다. 정말 간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 영혼이 떨어져서 영혼이 지옥에서 멸망을 당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른 사람 보기에 너무너무 막 그 열광적으로 왜 저렇게 전도하는지 몰라 막 그런 사람들이 짜증낸 사람도 있을 거예요. 오시라고 한다고 안 가면 당신 멸망받는다고. 나중에 알게 되면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그러겠지만 그 당시에는 저는 너무 인격적이지 않고 그냥 올바르지도 않은 것 같아. 왜 저렇게 일을 하지?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간증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들어보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방도를 선택하든지 그 영혼에 돌아오게 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생명을 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믿음의 간구를 하라. 믿음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의인의 간구는 능력이 크다. 역사하는 힘이 권능이 크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자리에 서서 생명을 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살리는 일을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을 나눠주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복을 다 주셨어요. 이 복을 누리며 이 복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동역자의 삶이에요. 이 말씀으로 들어오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약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은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너희가 기다시만 하는 믿음이 있어도 이 땅을 이 뽕나무를 들어서 바다에 심겨질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옮길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약한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믿지 않는
믿음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을 믿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 교제하고 한시도 잊지 않고 있으면 기억하고 꿈에서도 잊지 말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런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